아멘. 오늘은 잠과 죽음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과 죽음의 차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마음 아픈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베이 지역의 감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한 젊은 아이의 엄마가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고 하는데요. 겨우 병원 예약을 잡고 진찰 중에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요. 정밀검사 결과 대장암 4기로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대장암이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서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이기에 수술을 할 수는 없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 자매에게는요, 남편과 이제 막 5살 되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의사로부터 자신의 상태를 듣고 현재 낙담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혹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요즘 3명, 4명 중에 1명꼴로 암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위암 수술하셨고, 저희 고모가랑 막내 고모가 브레스트 캔서로 수술하셨고, 그리고 제 친한 친구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이번에 연회 때 지방이 때문에 한국 갔을 때 같이 동행했던 우리 에베네셀 교회 김한종 목사님의 친한 친구도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그때만 해도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암을 보상해 주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암 또는 뇌졸중이 관련된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암과 뇌졸중이 흔한 현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던 질병이 흔해졌고, 예전에는 치료하기 힘들었던 질병들이 현대의학의 발달로 치료되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흔해지는 질병이나 현상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지금은 고치기 힘든 질병들도 앞으로는 더 잘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진시 황제도 영원히 살기 위해 뭐를 찾으러 다녔죠?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진시 왕도 죽었고, 즉 불가능한 것처럼 바로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잠과 죽음의 차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셨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사로는요, 죽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동생인 나사로의 상태를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임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섬김을 귀히 여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40몇 절에 가보면 있어요.
그들과 그 가족과 특별한 관계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현재 나사로는 죽지 않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관점과 나사로 주변의 사람들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고 나사로의 지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를 살리는데, 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012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와이 처음에 발을 내디는 것은 5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 전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랑 식사할 계획이 있어서 알라마나 쇼핑센터 안에 있는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에 가서 음식을 오다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음식이 바로 나오기 직전에 한 남자 집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탐입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면서 악수를 하자마자 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 맥주 한잔 시키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가 UMC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UMC에서는 술 마시는 거 상관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보자마자 맥주 한 캔을 시키겠다 그러고 앉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드세요 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네 이렇게만 이제 얼버무려서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저와의 첫 만남이었던 집사님께서 2014년도 말에, 기억하기가 2014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폐암 3기인지 4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진단을 받아서 암이 너무 커서 항암 치료해서 암을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하자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진 않지만 교인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교인들한테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 이 집사님을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요, 집사님께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하시거든요. 페인트 칠을 하시는데 그 집사님이 폐암이 걸렸다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일을 부탁했던 사람들도 일을 캔슬하고 몸 잘 추스리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하기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막 교인들한테 난리를 친 거예요. 누가 도대체 내가 암 걸린 거를 바깥에다 소문내고 다녔냐고. 교인들이 소문을 내겠습니까? 다 알게 되는 거죠. 이 집사님은요, 매주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차량 봉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함께 금식하면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 속마음은, 하나님 이 집사님 치료해 주세요.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집사님 잘못되면 안 됩니다. 꼭 치료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뉴욕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의 결과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 제 속마음이었지만, 겉으로 이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푸른진주교회 성도들과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수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분이 이제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거의 담배는 끊지 않는 분이셨는데, 암 닥터 앞에 가서도 의사한테 내가 치료 중에 담배 펴도 되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오케이, it's up to you.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첫 번째 항암 치료 받고 와서 밖에 담배를 폈던 분입니다. 근데 항암 치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뭐가 역겨워집니까? 담배 맛과 냄새가 역겨워지고 어쩔 수 없이 끊게 되고요. 술은 당연히 마시지 못하게 되고요. 한번 항암 치료를 받고 오면 며칠 동안 누울 수밖에 없는, 너무나 체력적으로 힘든, 모든 교인들이 집사님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 죽이라든가 아니면 설렁탕 이런 것들을 사다가 공급해 드리기도 하고 같이 기도해 드리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놀라운 것은요, 정해진 횟수의 항암 치료가 다 끝나기도 전에 암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권사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료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것이 제 속마음이었습니다. 아마 그 권사님도 같은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겁니다. 치료해 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나가면 여러분, 나의 죽음과 다른 이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살려달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죽음이 잠시 잠을 자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가 정말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유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은 어땠을까?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보면은 나 또는 누군가가 이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게 돼가지고 기도가 필요한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목사님 꼭 오시라고 어느 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볼일 볼 거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저녁 때쯤에 아니면 하루 지난 다음에 응급한 상황이 다 끝나거나 더 힘들어진 상황에 만약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똑같은 어떤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그런 거랑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핸드폰이 없어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계속해서 보낼 수도 없고 그저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속이 탔을까. 자신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돼도 오지 않아서 예수님을 속으로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대답이 11절에 14절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을 푹 자면 오히려 낫죠. 몸이 회복될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자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고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입니다. Right now,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 전에 나사로를 안수해 주시면 나사로,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기도를 원했던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사로의 지인들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던 나사로의 가족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른 어떠한 일보다 모든 일을 만류하고 지금 와서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 아마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때는 바로 지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이 끝날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요, 끝입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마르다였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요, 이 땅에서의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음을 잠으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벼랑 끝으로 자주 인도하십니다. 벼랑 끝에 서 봐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열심이 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정이 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재료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죽음의 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죽음은 끝인 것 같지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 때 살려고 발버둥치기보다 죽음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 다음에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사로가 사는 유대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때는 나사로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를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 가까이 가자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마중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동일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원망을 섞은 태도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집에 있었던 마리아에게도 소식이 전해지자 마리아도 급히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이때는 나사로,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무덤에 울기 위해서, 곡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동일한 말을 해요. 그 말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비통해해서 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으로 가셔서 돌로 막혀 있었던 무덤 입구를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돌을 옮기는 것을 거부했지만 결국 돌을 옮기게 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41절,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행한 이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오히려 날로 거세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들을 유대인의 회에서 내쫓았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도마의 고백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로 가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기적 때문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기적 때문이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경험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걸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셨다면 나았을 것이라고 원망합니다. 그들의 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 와서 기도해 주었으면 낫지 않았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자신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어진 정보를 총동원하여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내려진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두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죽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때에만 관심을 두면은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겪게 되는 죽음 또는 죽을 것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